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삭의 4대 축복, 이삭의 4가지의 축복을 받으세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화수금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김조모 권사님이 자신의 어머님의 생명의 등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보면서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자녀들 마음에 불안하니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기원의 짧은 글을 드렸어요.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19절을 보고 교훈을 받지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도 저주도 죽는 것도 화도 복을 주시는 것도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래서 너와 네 자손의 생명을 위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사와 화복 주시고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도 참된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첫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자, 인간을 만드신 걸 한번 조용히 뒤돌아보죠.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흙으로 만든 육체에 비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이라고 하는 화장품을 오늘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있지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삭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아주 명료하게 오늘 말씀에서 좀 집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삭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저주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에게 만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는 일에다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종이 많아지게 되고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나 얻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삭에게 복을, 아니 모든 인생에게 복을, 또 저주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보면, 오늘 창세기 26장 2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5절 말씀도 있지만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다. 제단이라는 건 하나님께 산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요.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과, 또 조금 더 읽어보면 거기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장막을 쳤다. 장막은 뭐 철막이겠죠. 그 당시 사람들이 지었던 장막, 집이지요. 오늘 이 집이라는 건 가정을 상징해요. 가정 생활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절 끄트머리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라는 건 뭐겠어요? 생업을 말하는 거죠. 사업을.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으면 내 영혼이 잘됨처럼 내 육신도 범사도 잘되기를 바란다는 것처럼 언제나 순서가 참 중요해요. 믿는 사람들은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를 넘어서면 안 돼요. 먼저는 우리에겐 뭐가요? 제단을 쌓았다. 예배에 오늘 성실했다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막을 쳤다. 그의 가정생활이 정상적 좋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물을 팠다. 그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열심히 잘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모든 매사에 영혼이 잘 되는 걸 우선순위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거 어떤 면으로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항상 교회 일을 할 때는 믿음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삭이 받은 4가지 축복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방송을 듣는 분이나 우리 성도들, 이 밤이 온 성도, 이 네 가지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먼저는 말 그대로 이삭은 가정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정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다 해서 누구를 말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데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멋있고 깨끗하게 산 분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은 이삭을 상징할 때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상징할 때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나중에 첩을 얻어서 사라 아내와 첩 하갈과의 싸움에서 늘 고통을 당했어요.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의 아들 이삭과 서자 이스마엘 사이에서 가정이 늘 불화가 있었어요. 평화가 깨졌어요. 또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 4명의 아내를 얻어서 그 4명의 아내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졌어요. 4명의 아내 속에서 12명을 아들을 낳았는데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오직 리브가만을 사랑해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고 평생 동안 해로했다는 겁니다. 아내를 얻을 때도 자기 집에서 일하는 청지기를 고향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나 자기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있는 게 좋아요. 저녁 해질 무렵에 이삭이 들판에서 기도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는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아내,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얻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한 아내 리브가로 만족을 했어요. 오늘 잉태하지 못했지만 그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기도를 통해서 태의 문도 열릴 뿐 아니라 가정의 문도 열리고 그냥 사랑의 문도 열리고 이 리브가 이삭을 인해서 생각할 때는 기도로 인해서 태의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자기 집, 아니 그 지역에 있었던 왕의 가정에 태의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가정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다른 거 성공해도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중에서도 어떤 분 보면 가정의 축복을 받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에게 가정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가정적인 축복을 받을 만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삭은 건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장수했지만은 175세에 떠나셨어요. 야곱은 147세에 떠났어요. 그리고 요셉은 110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몇 세까지? 180세 이상을 180세를 살았어요. 자, 이 이삭은
그 60세 되던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리고 180세 그 당시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부모 그리고 형제 중에 자신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요즘 우리가 살았다 하더라도 제가 뵙게 되니까 이번에 90살 되신 우리 권사님, 겉에 얼굴은 노년 무슨 외모대회인가 이거에서 1등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마침 제 차로 모신 분이 연세가 많은 분인데 차에 타는데도 힘들어 하시고 내릴 때도 힘들어 하시고, 한 가지는 여행하는 중에 물은 절대로 마시지 않더라. 왜냐하면 화장실 가는 일이 있을까 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 그리고 이번에 70, 80대 되신 분이 여러분들이 한 30명 가운데 3분의 2예요. 그런데 그분들 전부 다 어디 하나가 잘못됐어요. 다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건강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과 온 교인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재물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오늘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지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뭐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그런 능력, 재물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어떤 분은요, 믿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연적인 은사, 비도 내려주시고 공기도 내려주셔요. 여러분, 특별한 은사가 되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1세대라고 한다면 하나님 2세대, 3세대 지날수록 우리 가문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은 예수도 믿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살았는데 여러분 자손이 자식 때 가서 손자 때 가서 얻어먹는 신세가 된다면 뭐 그렇게 좋을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 복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식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자식이 예를 든다면 어느 뚜껑을 갖다가 이렇게 물 모을 수 있게 하면 좋지만 복을 받을 짓을 안 하고 거꾸로 그냥
뒤집어 놓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아무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장 좋은 거지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6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하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형통한 사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받았느냐? 이삭 아주 어려운 일 많이 당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이제 때만 났다 하는 식으로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삭의 종들과 매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다 보니까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다투고 우물을 파도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색으로 갔어요. 에색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선교사로 나가셨던 김동성 목사가 유종구 목사님이 오늘 목회했던 베들레헴 한인 침례교회 옆에 무슨 교회를 했느냐면 에색 침례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성공은 못했지만 에색 침례교회.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곳에서 이삭이 다툼 막 우물 나오니까 시기해서 그러면 내가 옮기지 하고서 에색으로 갔어요. 에색으로 갔는데 또 우물을 파니까 나오는 거예요. 또 시기해서 어쩔 수 없이 신나라는 곳에 옮겨가서 또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거기서 우물이 났어요. 그런데 또 시기해서 우물을 메꾸고 어렵게 하니까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살게 됐어요. 거기서는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타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살게 됐는데, 여러 번 우물을 팠지만 그걸 양보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풍성한 다른 우물을 이삭 가정에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오지 않는 것도 파니까 물이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무슨 사업에 샘을 파든지 아주 파기만 하면 생수가 터지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지금은 별 볼 일 없다 해도 안 해요. 하나님이 죽으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요셉같이 감옥에 있어도, 남의 집에 종으로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형을 떠나서 쫓겨가는 그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자손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할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보낸다. 꼭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한 거죠. 나를 이렇게 포승돼서 로마로 가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면 헷가닥하고 이렇게 될 때가 아니에요. 좀 힘들지만 좀 참으세요. 인내로 구원을 이루듯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한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이삭이든 야곱이든 아브라함이든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주변에 보면 언제나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헤롯 왕이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나서 시기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사울 왕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그랄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남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는 아주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12년, 13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던데 진짜 건축을 하기 전에요, 목사들 하나같이 당신 나이가 70 가까운데 손을 떼라는 거예요. 요즘 어려운 경제 그러나 내 생명 내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나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1,000번째 10,000원씩 매주마다 내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는. 여러분, 영원 교회가 부흥해야 여러분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거, 우리 성도들 복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제가 좋거나 나쁘거나 어차피 내년 말이면 모든 것이 이제 담임 목사로서 종료되는 시점에서 제 욕심이 뭐가 있겠어요?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축복을 어떻게 사모했어요? 오늘 형이 받아야 될 그 큰아들의 장자의 명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을 놓치지 않겠다고 막 천사와 씨름한다는 건 뭐예요? 막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 축복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사모하고 여러분이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이번 직분 받는 분도 그래요.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마음 꼭 가지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특별히 4월달 부활절날 받게 되는 추대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그때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먼저 받는다고 좀 섭섭해하고 막 말을 심하게 하는 분도 계신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을 사모하도록 하세요. 이까짓거 뭐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사가 됐건 구원이 됐건 축복이 됐건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막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니까 어떻게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셨어요. 축복을 사모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치료도 해줘요. 행복도 주셔요. 구원도 주셔요. 축복도 주실 뿐 아니라 상급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즘 와서는 이제 사람이 마지막에 되니 죽을 때 가까우면 그런 말 하잖아요.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고 진짜 잘 되게 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에이 목사가 그냥 지나치다 한마디 뱉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전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머지 않은 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